미국 대학 하면은 스탠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그의 심리학과 교수인 더 웨이기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고정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성장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관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이 성취를 타고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비교하게 되면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을 좀 해보시죠 하면은 나는 원래 그런 분야에는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딱 그렇게 배수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성장 관점을 가진 사람은 비교보다 개선에 집중합니다. 지금은 좀 못하지만은 좀 나아질 수 있겠다.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이게 성장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성장 관점을 가지려고 하면은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비교하면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나의 모습이 조금 앞에 가 있으면은 좋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내일은 좀 좋아질 거라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이 성장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비교가 몸에 배어 있어요. 물건을 팔러 가면은 가격이 다 똑같으면 돼요. 색깔만 다르고. 그런데 가격 차이가 나요, 안 나요? 파는 사람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200만 원 하는데, 이거는 250만 원 하는데, 저는 300만 원 하는데, 이래 물건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가면서 보면서 물건이 좋으니까 어디 됩니까? 300만 원 들여도 거기에다가 주로 사게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머님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자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다른 자식하고. 비교하면은 이 성장 관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나야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비교하는 가운데서는 결코 이 성장 관점을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고정관점이 탁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보다 노력했던 과정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과정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어느 날 벼락부자가 됐다. 어느 날 성공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결과만 보고 비교하면은 우리는 지는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긍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감각을 키우고 와야 돼요. 그래야 지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타인의 성취에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성장 관점을 가져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사명을 다한 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학문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고 그 동네는 잘 사는 동네고 이런 동네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신네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느냐고 직업을 다 잃을 정도였으니까요. 로마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그런 걸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못 받더라도 마지막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할 일 없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명절 때에 교육학 제가 박사학위 받는데 지도 교수님이었던 분이 60대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번씩 만나서 식사했는데 이분이 지병이 오고 투병 생활을 하니까 사람을 안 만났나. 그 친한 교수님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하고 저하고 통화가 됐는데 교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별세하셨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서울대학 나왔죠. 교육학에는 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 밑에서 제가 배웠는데 꼭 만나면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뭐라 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는 자라나는 환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이 머리로 절대로 안 믿어진대. 믿으면은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고 제가 그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늘 소소하십니다. 만나면은 고기 먹으러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이분이 전공이 뭐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늘 그런 얘기야. 국밥 한 그릇 먹읍시다. 또 본인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닭도리탕 먹으러 갑니다. 저하고 같이 가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렇게 똑똑한 인생을 너무 살았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수로서요.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60대에 퇴직하고 몇 년을 못 살고 별세했습니다. 천국도 못 가고 인생이 끝나버려요. 완전히 끝나버려요. 여러분, 사람은 4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출생이고 두 번째가 죽음이고 세 번째가 자아가 깨어남으로 가치관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아의 힘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종교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선물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땅에서도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자식들 보면서 형제들 보면서 명절 때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직업 자체가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비난받고 욕먹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실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눅 들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칭찬도 비난도 없이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동력이 뭐냐? 자존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존감. 이것이 바로 신성한 자존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최선을 다합니다.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네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엄마의 잔소리를 참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마치면 무조건 고당. 어디로 가냐? 이 집으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청소년기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엄마의 잔소리를 참는 능력을 길러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맞는 것 같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사랑해서 잔소리를 하지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마땅한 잔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가운데 은희경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잔소리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듣는 사람 자신도 너무도 잘 알고 옳은 말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잔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을 상대하는 사람은 어떤 책을 꼭 읽어야 되느냐? 어른의 영향력이라는 책을 꼭 읽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 발달 심리학자인 에거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청소년의 발달과 동기부여를 연구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청소년의 뇌가 덜 발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발달 심리학자는 뭐냐? 합리적 사고가 가능할 만큼 청소년이 발달이 있다는 거예요. 발달 안 했는 척하고 도움만을 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춘기가 딱 시작되면 무엇이 제일 발달하느냐? 보상 추구. 무엇인가 하면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상을 잘 걸지 않습니까? 뭐 하면은 자동차 사주겠다. 오토바이 사주겠다. 뭐 이렇게. 그게 제일 좋은 거랍니다. 이 발달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내의 존중받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받는 경험. 그 다음에 뭐냐?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몇 세부터냐? 15세부터 24세까지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15세부터 24세, 이때에 젊은 세대들에게 동기부여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해주고,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칭찬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발달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이 또 어른이 되면 타인을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예배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인도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 영국에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5살 때 은혜를 받고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인도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자존감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의 자존감을 어떻게 세워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명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효도하라고 명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논문들을 보면 자존감 향상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왜냐? 이거는 칭찬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보상과 존중과 지지와 지원과 칭찬.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칭찬받을 사람인가? 칭찬받지 못할 사람인가? 사람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못 받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최고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밥 호프라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배우 겸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올렸습니다. 웃기는 것 때문에요. 웃기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 코미디언으로 50년을 했습니다. 50년. 배우도 하고요. 그 기간이 여러분 얼마나 길겠습니까? 20대 했더라도 70대까지 넘게 했다는 거는.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은퇴하셔서 나이도 드셨고 하니까 돈도 많고 하니까 해변가에 가서 낚시하면서 좀 즐기는 삶을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자에게 대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내가 낚싯대를 들고 가가지고 바닷가에 낚싯대를 들이고 있으면 물고기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줍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물고기들은 박수를 안 쳐주기 때문에 자기는 이 땅의 무대에서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성취에 불과하더라도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기를 원합니다. 칭찬은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칭찬을 통해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만 칭찬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분야의 위대한 학자로 위대한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사람도 다 갔습니다. 죽음으로요. 갔는데 그분이 모태신앙으로 자랐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 인생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자기 동네에 있는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성이 뭐라고 했느냐. 이 남편이 얼굴을 때려가지고 이 멍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얘기를 그렇게 때렸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잘났으면 잘났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느냐. 대빵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런 말한테, 때려봐. 아예 죽여.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유머리스하게 얘기했대요. 그래, 때리기는 때렸는데 죽이진 않았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성이 그러면은 조금 노력해서 한번 살아볼게요 하고 가더래요. 머리 긁으면서. 여러분, 최후에 웃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이 끝나고 난 뒤에 누구로부터 칭찬의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가 왔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또 예배하면, 기도하면,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 신분을 기억하시고 미래에 나에게 주실 은혜, 상급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위로하고 보상을 주고 은혜를 주고 지지하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의 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한 자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 생활을 남자들은 다 하지 않습니까? 휴가를 나오면 부모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충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들어 있습니다. 어디 태극기 개양식을 한다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손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속해 있는 가정에,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의 조직에, 그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이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내 생명이 다했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은 어떤 자에게요? 충성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충성한 자에게. 노력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5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다 기쁨 받길 원합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최고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 희망 가운데 사는 사람, 오늘의 희망이 없더라도 내일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긍정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외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을 참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그 은혜를 사모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받지만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누가 갑니까? 믿는 사람이 가죠. 믿는 사람이 가죠. 그 다음 뭡니까? 가고 싶은 사람이 갑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복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만큼 정직하게 살고 그 사람만큼 곱게 살고 그 사람만큼 긍정적으로 살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날 교수님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번 믿어보시라고. 제가 그분에게 석박사 지도교수였기 때문에 6년을 다녔거든요. 6년을 이제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저보고 그렇게 하더라. 교회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몸에 배지를 않았대요. 지식적으로는 자기가 너무나 차있대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모태신앙이 아닌데 나를 너무 똑똑하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닌데 너무 똑똑한 사람,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너무 성공했는 사람 왜 예수 믿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태신앙이 아닌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니까 예수 믿게 했는 거예요. 오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모자라니까 예수 믿었는 거예요. 예, 가시죠. 제가 뭐냐, 재벌 2세로 태어났다면 왜 예수가 필요해요? 교만하게 인생을 살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주눅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부자고 가진 거 있고 그 교수님같이 직접으로 넘치고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데 너무 강한데 누가 복음을 전한들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오늘 있다는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종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제가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명과 죽음의 상담이라는 챕터에 대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통계를 보니까 별세하는 순서가 어떠냐 하면은 나이와 관련이 없더라고요. 종말이 오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이나 내 인생이 끝나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성공하면 물질적인 후원을 해서 선교하고, 내가 몸이 튼튼하면 몸으로 사고, 그렇잖아요. 이 화면이 밝지 않습니까? 어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다 갈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예?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 유럽이 공산화되었을 때에, 이 서독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 동유럽입니까? 그쪽 그 공산문화권에 있는 그쪽으로 어떻게 가느냐? 여행을 가는데 성경을 그만큼 배달하려고 그 엑스레이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세부치라든지 가방에 어떻게든지 포장을 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공산권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 복음의 밀수꾼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복음의 밀수꾼이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공산주의가 그 유럽에서 무너지게 된 계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이 사람들이 다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칭찬할 때 쓰는 말이 있잖아요. 미소가 참 밝습니다. 책임감이 놀랍습니다. 재치가 대단합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당신을 알고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군요. 맡긴 일을 잘하니까 멋집니다. 예상보다 훨씬 놀랍군요. 역시 소문같이 똑같군요. 역시 다르시군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고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이런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칭찬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칭찬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죠? 배 밑창에서 이 노예들이 노를 젓는 거 보셨죠? 노를 안 저으니까 채찍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노예는 삭을 받지 않습니다. 팔려가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인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 명예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뭐라고요? 노예도 자원적인 노예가 있고 종속된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성을 다할 것,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충성된 종은 뭐냐? 자원적인 노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자원하게 되어 있어요. 자원하게 되어 있어요. 1895년도에 볼티모어에서 빈민가에서 태어난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나 동네에서 소문난 말썽쟁이였어요. 너무나 난폭해서 학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대안학교에 갔습니다.
공예를 만드는 대안학교에 가서 공예를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거기 가서도 선생님들과 함께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메시어스라고 하는 선생님이었는데 베이브 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아이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좋은 점은 없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너에게 좋은 점이 있다. 그게 뭔데 하니까 야구부에 가보라고. 너는 야구를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야구부에 갔는 거예요. 가가지고 연습을 하고 하니까 그 코치가 네 야구를 하면 성공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야구를 통해서 그 선생님의 코치를 통해서 위로와 지지와 칭찬을 통해서 야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볼티모어에서 은퇴할 때까지 홈런을 몇 개 날렸느냐? 714개를 날렸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홈런이 뭔지 야구를 안 보면 잘 모르니까 홈런이에요. 홈런이 보통 보면은 제일 이 야구장에 펜스 이렇게 됐는데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관중석이나 그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한 120m가 미국 같은 데는 한 150m가 넘어야 됩니다. 이 쳐가지고 그렇게 그 홈런이 714개를 쳤는 스타 선수가 되고 은퇴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메시어스 그 선생님이 야구를 한번 해보려. 체격이 좋으니까. 그 칭찬 한마디에 야구를 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았으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작정하고 살았습니다. 남이 뭐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쉽게 말해 쪽팔리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누가 비방을 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누가 걸고 넘어지든지 누가 죽이려고 하든지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면 되고 이런 이제 누가 집어넣으면 감옥 가면 되고 뭐 이런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체면 문화가 너무 강합니다. 그렇죠? 체면 문화. 여기서 우리의 이 문화가 좀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남이 뭐라든 상관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칭찬 듣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교훈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이 맡겨졌는 그 공동체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하셨습니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다고 했습니다.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1년 그 향유가 노동자가 1년 해가 돈 벌었는 1년치 돈입니다. 1년치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소말리에 교회 한 개 세워라 하면은 1년 동안 벌어서 모아가지고 그 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낭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기억이 되리라.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칭찬은 고려도 춤추게 한다는 책을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 책을 냈는 게 아니고요. 그 조천재라는 이 컨설팅 그룹의 원장이죠. 조천재라는 사람이 이 책을 번역했습니다. 칭찬을 하면은 고려도 춤을 춘다는 거. 들어는 보셨죠? 조천재라는 사람이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소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도 못 풀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말 했대요. 반복해서 가르쳐 줄 테니까 해보자. 너는 머리가 크고 이름이 천재니까 조천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로 반복해서 풀어보니까 소질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하면 신바람이 났습니다. 어느덧 수학에 재미를 붙이고 수학 덕분에 원하는 학교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누비는 뭡니까? 유명한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듣고 항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칭찬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오현우 씨가 쓰는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은 원래 보니까 반미주의자입니다. 미국이 나쁜 국가다. 다른 나라의 돈을 다 뜯어먹는 제국주의 국가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비판하는 책을 4권이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의 약점을 알기 위해 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 8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사주의도 다 망하고 사회주의도 다 망해가고 모든 나라들 비틀리고 있고 동남아도 뒤틀리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미국은 망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8년 동안 연구하고 썼는 책이 한국이 미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그게 한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볼런티어 자원봉사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 청교도들이 영국으로부터 탈출해서 미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자원봉사가 시작이 됐어요. 미국이 자원봉사가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1년에 4천만 명이 미국에 자원봉사를 한대요. 자원봉사를. 그 중에는 물질적인 봉사를 하든지 모든 자원봉사를 하는 미국의 여러분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자원봉사 성적이 낮으면 대학에 못 갑니다. 점수 1번이 뭐냐? 자원봉사 점수입니다. 미국의 모든 대학이요. 이렇게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저들은 공부를 해도 연구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봉사하는 마음이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 봉사하는 마음이 뭡니까? 저들이 기독교 신앙을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의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이 복음이 배달되기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센터를 지어주고 사회주의 국가든지 민주주의 국가든지 독재 국가든지 상관없이 선교사들이 다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원봉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도 칭찬 듣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생명 다하는 그날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리를 갔는데
한 곳에 이 관광객이 줄을 쫙 서 있는데 그게 한국 사람이 줄을 제일 많이 서 있더랍니다. 무엇 때문에 줄을 서가 있는지 물어보니까 개 무덤에 줄을 서가 있다고 합니다. 개 무덤에. 무슨 믿음인가 물어보니까 주인의 무덤 옆에 개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사인인지 주인이 죽었습니다. 주인이 죽자 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덤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아무리 끌고 가도 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또 끌고 가도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람들이 밥을 갖다 주면 먹고 안 그러면 굶고 있는데 결국 거기에서 죽었대요. 주인 무덤 앞에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주인 무덤 옆에 묻어주고 그 무덤에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종, 주인 곁에 잠들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보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일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든지 물질이든지 내 지식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주고받는 칭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그 칭찬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칭찬해서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지원하고 지지하고 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래서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칭찬해서 세우고 또한 우리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한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